예, 창세기 3장 10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깨진 사랑을 회복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당에서는 땅에 속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는 곳이 예배당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믿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하늘에 속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흙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으셨죠. 그곳에 두셨어요. 에덴은 히브리 말입니다. 에덴, 즐거움. 동산은 히브리 말로 강이라는 말인데 울타리로 보호되는 아름다운 장소, 이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즐겁고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아담을 이끌어 두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본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장차 구원받은 이들이 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곳으로 아담을 이끌어 들이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 하늘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을, 그 축복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여쭙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맛봐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어로는 엔토스 히몬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오늘 번역 그대로 너희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바리새인 안에, 바리새인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식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를 가졌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엔토스 히몬이라는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가운데.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 안으로 번역된 엔토스 히몬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라는 번역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비록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때는 언제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실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장소인데, 먼저는 예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곳에서 생명 얻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요, 그 사역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이었어요. 할렐루야. 자비하심의 사역이었어요.
사랑의 사역이었어요. 그곳에 즐거움이 있었죠.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엔토스 히몬의 가운데 이와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사가 버트너를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찬송가 작사가 버트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멈춘 이거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글로써 시로서 썼어요. 1절 가사가 뭡니까?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가라. 이렇게 곡을 작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노랫말을 붙인 찬송가 가사를 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있었어요. 계명이 있었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이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먹어버렸죠. 그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 즐겁고 아름다운 그 에덴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여자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제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누가?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서 계명을 어겼던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셨지요. 그 부르심, 찾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응이에요. 태도예요. 이게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아담은 범죄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어버렸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거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면은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미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쳐버릴 텐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숨어버렸어.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또 하나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1절 재차 그걸 물으신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아담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이와 같은 답은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기는 먹었대요. 뒤에 보니까. 그렇죠? 먹었는데, 먹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일정 부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대신 덮어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의 일정 부분에 또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의 이와 같은 대답은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었던 그 여자와의 사랑의 관계마저도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면 죄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수식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에덴 동산에 그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잖아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아담에게와 같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이 여러분 그 에덴의 그 즐겁고 아름다움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추방되고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명이 뭔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갈 수 있어.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는 갈 것 같아.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못 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안 돼. 갈 것 같을 때 오시면 좋은데 못 갈 것 같을 때 오시면 그건 좀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쭈어봤어요. 여러분 참 우리도 예수님께 좀 여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쭈어봤어요. 뭘 여쭤봤느냐?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일하시고 주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하나님 사랑.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기와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천국을 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 경험 못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즐거운 기쁨을 상실해 버리는 거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렇죠? 이웃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10시쯤 됐나 모르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둘째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둘째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1년가도 전화 안 하거든요, 저한테. 너무 감사해. 전화 안 하니까. 전화 안 하니까 너무 전화하면 부담스러워요. 전화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 안 했나? 그래 하니까 아빠 그러더라고요. 울먹이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간 무슨 일로 전화를 했지?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 오늘 새벽에 꿈을 꾸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교회 이 사무실에 아빠가 아주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슬퍼가지고 막 꿈속에서 울었는데 깨고 나서 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대학 가운데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 그래서 제가 나 너에게 뭐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같이 좋은 아빠는 없다. 아빠같이 좋은 아빠가 없어. 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꿈이든 그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안 좋은 꿈이라고 생각되는 꿈이든 내가 그 꿈을 꾸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어떤 의미로 이 꿈을 주셨는지 여쭈어 봐라. 아빠는 그렇게 한단다. 그랬어요. 아마도 너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것은 또 아빠하고 이런 통화를 하게 하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 더럽게 사랑하라고 주신 꿈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두 번이나 아빠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이나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했어요. 저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 거짓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실된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짓은 아니었는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물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릎은요, 베드로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주님의 음성이요 마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한 사랑, 용서함 받은 은혜로 인한 사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같이 부족하고 자기같이 못나고 허물 많은 이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 십자가 위한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전적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베드로가 다시 시험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만 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넉넉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도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사도 베드로는 사람 사랑으로 그 사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의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정말 용서로 사람 사랑을 삶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사람 십자가입니다. 질병도 무거운 십자가이고 가난도 무거운 짐이고 실패도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십자가보다는 다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사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할 때에야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 사랑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후에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자에게 주신 교훈은 사탄은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훈받은 게 뭡니까? 뱀은 꿰는 자구나.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지 아니했을 때 결국은 지혜 자리에 앉는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돼. 사탄은 꿰는 자야.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데 끊임없이 그 말씀에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유혹과 도전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떠나가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에 힘쓰는 것이 목회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 자체가 쉽지도 않습니다. 알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내가 상실해 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기도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백성은 많이 구제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확신하는 삶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고넬료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넉넉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축복을 누리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